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29절,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침략자 고개의 멸망에 대해서 39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최후의 어떤 그 심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세력이 모두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그냥 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치러오고 내 땅을 치러오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그들은 제대로 된 싸움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39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로스와 메덱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악의 세력들,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데 3절을 보십시오.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라고 하면서 네가 활을 가지고 오느냐 왼손을 딱 쳐서 활을 떨어뜨리겠다. 네가 화살을 가지고 오느냐 내 오른손을 탁 쳐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합니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지만 악의 세력의 활과 화살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가볍게 툭툭 치셔서 다 떨어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얼마나 많던지
그 시체가 사방에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얼마나 많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무기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무기를 불태우니까,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불태우니까 7년 동안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시체가 많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방패, 뭐 이런 칼에 달려있는 나무 같은 것들, 손잡이 같은 것들, 그런 건 이제 나무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기에 달려있는 목재들을 다 떼어내다가 그걸 갖다가 불태우면 7년 동안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시체들이 많다. 참 성경이 표현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땔감을 구하려고 굳이 나가서 나무를 안 해와도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에 있는 나무 부분을 떼어다가 그거를 땔감으로 해도 7년 동안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불을 피워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나무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뺏으러 온 자들로부터 오히려 뺏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전하고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믿는 자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합니다.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인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막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땅이 부정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시체를 다 치워서, 한쪽으로 치워서 매장을 해야 그 땅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를 매장하는데 얼마나 시체가 많든지 그 매장하는데 7달이나 7개월이나 걸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만큼 오랫동안 시체를 매장할 정도로 그렇게 큰 대성을 거둔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매장을 하고 시체를 쫙 그쪽으로 매장을 한 다음에 매장하는 게 이제 땅에 묻는다기보다는 골짜기에다가 한쪽으로 시체를 치워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종 새와 들짐승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큰 잔치가 있다. 와서 이 시체의 살과 피를 다 뜯어먹고 다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잔치가 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큰 잔치로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받는 자에게는 큰 잔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새들과 짐승들에게 큰 잔치가 있다.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무찔러 주신다라고 이런 아주 1절부터 20절까지 그냥 20절을 할애하면서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크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시체를 치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큰 승리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고작 시체를 거두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나타내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다라고 자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또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참된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죄를 억제하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날 이후에 큰 승리를 얻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호와가 바벨론에게 패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진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진 것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도 다 알고 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며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리.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하게 거주하고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친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랑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가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은혜가 회개를 하는 것이지, 죄를 단지 지적만 해서는, 정죄만 해서는 그것은 회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 지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 그 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날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을 막 깨닫자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그렇게 회개가 터져나오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서 막 받으시고, 그리고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날을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완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단지 시체를 정리하는 것일 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악의 세력이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그것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